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육군훈련소 연무대군인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김영호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온누리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인사는 누구랑 하는 거냐면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얼굴 한번 바라보십시오. 오늘 제목이 눈빛이잖아요. 심상치 않죠. 옆 사람 바라볼 일이 몇 번 있다라는 겁니다. 옆 사람 이렇게 바라보면서 참 잘 오셨다는 눈빛으로 이렇게 손을 내밀어 보십시오. 두 손을. 그리고 눈을 바라봐야 진심입니다. 짝꿍을 찾으세요. 막 전부 다야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짝꿍을 딱 찾은 다음에 저하고 같이 인사하는 거예요. 눈을 마주치세요. 그리고 저를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인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샬롬이라는 이름으로 인사하지 않습니까? 근데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주시냐면 우리를 통해 주십니다. 오늘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서 제가 큰 위로와 평안함을 얻습니다. 제가 군복 입고 설교를 금요기도회 때 한번 왔었는데 오늘 여러분들하고 조금 더 친숙해지려고 양복을 입고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여성이 진짜 많습니다. 적응이 잘 안 되죠. 그런데 찬양으로 저를 평안하게 해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은혜와 평강으로 평안케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건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옆 사람을 평안하게 하여 주어야 할 줄 압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 눈을 바라보십시오. 어떻게 평안하게 해줄 겁니까? 맛있는 거 사주실 겁니까? 기도해 주실 겁니까? 칭찬해 주실 겁니까? 저는 이렇게 하면 평안해지는 것 같습니다. 허물은 덮어주고 부족함은 채워주고 연약함은 도와주고 좋은 것은 말해주고 뛰어난 것은 인정하라. 이게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거든요. 반대로 하면은 굉장히 불안해져요. 허물은 들춰내고 부족함은 무시하고 연약함은 외면하고 좋은 것은 안 말하고 뛰어난 것은 시기하면 불안해집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얼마나 평안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공동체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얼마나 평안해지고 있습니까? 오늘 보면서 제가 감동을 받기도 하고 2부 예배를 준비하면서 눈여겨본 장면이 있습니다. 오늘 수어로 예배를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앞에서 수화를 해주시는 분 계셔서 오늘 예배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평안해질까요? 또 저분들이 오셔서 여기 온누리교회 성도님들 만날 때마다 제가 여기 계신 분들에게 인사를 드리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서로 사랑한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를 제가 쉬는 시간 공부했어요. 그래서 틀렸을 수도 있지만 넓은 양해를 부탁을 드리면서 여기 오는 분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 수만 있다면 온누리교회는 참 행복한 교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 말씀을 통해서 눈빛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제목이 심상치 않잖아요. 옆 사람 다시 바라보세요. 옆 사람이 참 잘생겼다 아름답다는 눈빛을 보내죠. 말하지 마시고 눈빛을 그런 눈빛이군요. 또 옆 사람이 계셔서 우리 교회가 참 든든하다 이런 눈빛을 한번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혹시 부모와 자녀가 있다면 우리 자녀 덕분에 내가 너무 기쁘다 하는 눈빛을 보내주십시오. 네, 저런 눈빛이죠. 요즘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 어떤 눈빛으로 바라보실까요? 참 귀하다, 참 사랑한다,
참 잘했다, 이런 눈빛이었을까요? 야, 거리두기 끝나기가 언젠데 나하고 거리두기는 아직도 4단계냐? 야, 주일날은 거리두기를 해제한 것 같은데 일주일 동안 왜 이렇게 거리두기를 하고 사냐? 이런 눈빛일까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는 눈빛은 사랑의 눈빛일까요? 아니면 미움의 눈빛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공의의 하나님이기도 하시니까 심판의 눈빛일까요? 아니면 그래도 내가 너를 믿는다 라고 얘기하는 긍휼의 눈빛일까요? 오늘 본문에는 주님의 눈빛이 나옵니다. 제가 묵상하면서 만난 그 눈빛을 여러분들도 바라보길 원하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눈빛을 깊이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오늘 22장 5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여기서 주인공이 나옵니다. 예수님, 대제사장, 그리고 베드로.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건 우리 제자니까, 수제자니까 잘 알고 있는데 어떻게 따라가냐면 멀찍이 따라갑니다. 자신감 있게 내가 수제자입니다. 모든 사람이 주를 버릴지언정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주님 곁에 딱 서가지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야, 이런 모습이 아니라 멀찍이 따라갑니다. 배경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즉 감람산에서 기도를 마치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사람들이 잡으러 왔습니다. 예수님을 신문하기 위해서 사내들인 공회에 열리는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고 간 것입니다. 예수님을 끌고 간 이유는 당신이 메시아고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해서 우리가 의결을 할 겁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을 심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잡아가기 위해서 데리고 간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는 예수님이 끌려가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주님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나도 주님의 사람이요, 예수님을 잡아가려면 나를 잡아가시오 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예수님이 당하셔야 될 그 고난을 감당할 재간이 없었고 감당할 만한 용기도 없었습니다. 다만 그래도 물고기 잡는 어부였던 나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불러주시고 함께해 주셨던 그 예수님에 대한 지극한 사랑이 있었기에 많은 마음의 갈등을 안고 멀찍이, 어떻게 해요?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자신을 불러주시고 아껴주시던 주님에 대한 애정과 앞으로 일에 대한 염려, 걱정을 가지고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이 사내들인 공회가 열리는 대제사장의 집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거기까지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뜰에 서 있었습니다. 날은 어느새 어둑어둑해지고 추위가 몰려들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붙잡혀 가셔가지고 마음도 시린데 지금 몸도 막 추워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기를 보니까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앉아 있습니다. 너무 추우니까 그 불 사이로 비집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5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불의 온기가 몸을 따숩게 해줬습니다. 하지만 지금 베드로의 마음과 영혼은 매우 시린 상태입니다. 그래도 따뜻해지니까 좀 낫습니다. 장례식장에 가서 너무나 힘들게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너무 배가 고파서 밥 한 끼 먹었더니 살겠다, 이런 심정이 되는 겁니다. 몸이 너무 추워서 불을 쬐더니
마음은 시린데 몸은 따뜻해져 있는 겁니다. 근데 걱정이 있습니다. 무슨 걱정이요?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볼까 봐 걱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무리들 가운데 몸을 숨겼습니다. 우리 남성분들은 너무 잘 알죠. 군대용으로 은폐하고 엄폐했습니다. 우리 학생들 있다면 후드티가 있다면 후드티를 탁 쓰고 이렇게 숨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온통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기 사내들인 공의에 예수가 잡혀왔대. 아니 그 예수? 뭐 기적을 일으켰던 그 예수 아니야? 자기를 하나님이 아니 그런 신성모독을 한 그 사람이 드디어 잡혀왔대. 그래서 예수님을 비난한 말들이 있는데 그 사람이 무슨 잘못한 거 있어? 아니 이렇게 끝나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고 온갖 예수님을 비난하는 말들이 막 악의적인 편집되듯이 막 이어졌습니다. 근데 순간순간 얘기가 나온 거예요. 야, 근데 그때 예수라는 사람 따라다니면서 어깨에 힘주고 다녔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그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베드로의 심장이 벌렁벌렁거립니다. 심장이 콩닥콩닥콩닥 뜁니다. 그렇게 숨어 있는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5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한 여종이 나타났습니다. 당시에는 남성과 여성이 같이 앉아 있는 구조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여성은 불을 지피러 온 겁니다. 불이 꺼졌나, 불을 계속 태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주인의 손님들인데 잘 모셔야지 하면서 불을 살펴보러 왔습니다. 베드로가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데 여종이 불을 딱 보다가 이렇게 보았더니 베드로하고 눈이 마주친 것입니다. 이 사람도 예수와 함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엔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내가 전에 당신 보았는데 당신 갈릴리 사람, 저기 잡혀온 예수와 함께 있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누구? 이 사람 진짜 그런 것 같은데? 그때 수많은 무리가 있었을 때 저 앞에 있었던 사람 같아. 그러자 베드로가 부인합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여러분들 사람 잘못 봤어요. 나는 그 예수란 사람을 알지를 못해요. 나는 그 예수란 사람과 말을 섞어본 적도 없어요. 그리고 같이 있어본 적도 없어요. 괜한 말 하지 마세요. 그리고 또 조금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에 대해서 병행본문인 마태복음 26장 71절에서 7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72절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다른 여종이 다시 불을 체크하러 왔습니다. 근데 그 여종이 다시 말하는 겁니다. 저 사람, 저기 쭈그려 있는 저 사람,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과 함께 다니는 당원이에요. 분명한데요. 저 사람 본 적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또 다시 주목합니다. 첫 번째 여종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두 번째 여종까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베드로도 막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한마디 붙었잖아요. 맹세하고 부인합니다. 아니요, 난 아니라니까요. 왜들 자꾸 나만 갖고 그러는 거예요. 맹세코 난 예수라는 사람을 알지 못하오. 내가 그 사람과 한 통속이면 내가 진짜 성을 갈리다. 내가 이 장을 지지겠소. 사람 어떻게 보고 그러시오? 베드로가 초조했습니다. 죄책감도 몰려오고 이걸 어쩌나 심리적 갈등이 막 시작됐습니다.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가는 문이 열려 있어서 저 멀리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베드로의 지금 머릿속에는 누가복음 22장 33절처럼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저들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겁니다 라고 했던 그 고백이 머릿속에 계속 맴돕니다. 그래서 마음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 힘든 것도 힘든 건데 주변에서 계속 막 쳐다보니까 눈길이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그렇게 번민하면서 1시간 정도를 보냈는데 그때 또 다른 여종이 불을 보러 왔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0절 말씀 보면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마태복음 26장 73절에서 74절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저주하고 맹세하여 이르되, 이렇게 하니까 잘 모르시겠죠.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목소리 들으니까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 맞는데, 예수 믿는 사람 맞는 것 같은데, 그 앞에 있던 제자가 분명한데. 그러자 베드로가 막 갈등하고 초조하고 이 상황을 어떻게 피해야 되나라고 생각하게 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써봤어요. 거참 아니라니까. 정말 짜증나 죽겠네. 지금 몇 번째요. 저기 저 예수 말이요, 저 사람은 이단자요. 저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떠드는데 마귀 새끼나 다름없어. 사람들 현혹시키는 양의 탈을 쓴 일이란 말이요. 가까이 할 인간이 아니고 가까이 할 족속이 아니요. 내가 저 인간이랑 같이 있느니 차라리 저 부정한 문둥이들과 같이 있겠소. 저 인간은 어서 저 십자가에 매달려 죽여버려야 하오. 베드로 얼굴에는 빛발이 서 있습니다. 예수님을 저주하는 그 눈빛은 살기가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몸을 부르르 떨고 있습니다. 근데 몸은, 신체 언어는 그렇게 반응하고 있는데 그 상황을 모면하고자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했지만 그의 마음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그런데 베드로 어쩔 수 없었습니다. 왜? 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이럴 생각은 없었습니다. 자꾸 사람들이 몰아가니까 왜 그 여종이 나타나가지고, 왜 두 번째는 또 알아봐가지고, 왜 세 번째는 사람들까지 다 왜 나를 이렇게 몰아세우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눈을 부릅뜨고 살기 어린 눈빛으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정말 쏟아놓지 않아야 될 그 말들을 다 토해버렸습니다. 그때입니다. 6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저는 여기에 밑줄을 그어봤어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그때 예수님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많은 성서 영화를 보면 그 장면을 이렇게 연출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죄를 묻기 위해서 거짓 증인을 세웠습니다. 전에 배고파갖고 떡을 달라고 할 때 떡을 줬던데 5,000명이 먹고 12강조리가 남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을 데려다가 예수님을 저주하는 증인으로 세워버렸습니다. 배고픈 자들을 먹여줬더니 그들이 정말 사실과 다른 증언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몰아붙였습니다. 또 예수님이 했던 말 하나하나 악의적인 편집해가지고 조목조목 따져가며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저기서 예수님을 향한 비난의 소리가, 비웃음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군중들이 막 고무되어 있으니까 앞에 있던 대제사장들은 더 힘을 받았는지 예수님을 따귀를 올려치기도 하고 때리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주변에서 소리가 들리시게 하면 예수를 죽여야 된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빨리 로마 법정에 세워야 된다, 막 그러니까 폭력의 수준은 이제 폭행으로 발전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재판받고 있는 게 아니라 두드려 맞고 계십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습니다. 입술은 찢어져서 온갖 피가 흥건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이 군중이 아니라, 오늘 누가복음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자기를 폭행하고 자기에게 거짓 증언하고 자기를 조롱하고 자기에게 비웃는 그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즉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베드로의 맹세를 듣고 계셨습니다. 베드로가 입에 담아놓지 못할 말로 예수님을 저주하는 소리를 다 들으셨습니다. 베드로의 핏발이 서린 눈으로 예수님을 저주하고 있을 때, 바로 그때 다른 사람들의 신문과 조롱소리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몸을 돌이키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바라보셨습니다. 쬐고 있던 불꽃 사이로 예수님의 눈빛은 베드로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퉁퉁 부은 눈으로, 글썽거리는 눈으로 베드로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이 베드로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눈빛은 어떤 눈빛이었을까요? 이 배신자를 쳐다보는 분노에 가득한 눈빛이었을까요? 아니면 야, 너 내가 말한 그대로 됐어,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이제 내가 너 천국에 오면은 네가 한 거하고 똑같이 해줄 거야, 너 나를 저주하고 나를 부인했지, 나도 너 모른다고 할 거야, 이런 눈빛이었을까요? 예수님의 눈빛은 도대체 어떤 눈빛이었을까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신우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우리 부대에 있는 용사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정말 시간과 물질을 정말 다 써가면서 후임을 가르쳐주고 또 도와주고 직무를 감당하게 해줬는데 몇 번 엄한 소리 했더니 마음의 편지에다가 소원수리에다가 정말 자기를 못된 사람으로 표현해 놔가지고 영창 갈 수밖에 없게 됐다. 군대 다녀오신 분들 그런 후임, 영창 가기 전에 그 후임을 바라보는 눈빛은 어떤 눈빛일 것 같습니까? 또 우리 형제들이 군에 오기 전에 가장 친한 친구에게 내 여자친구 부탁해 라고 얘기했는데 첫 휴가 갔더니 그 여자친구랑 내 친구랑 손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저기 갔더니 키스를 하고 있네요. 아직 군에 안 갔다 온 사람 말고 군에 다녀오신 분들, 그때 그 친구를 바라보는 눈빛은 어떤 눈빛일까요? 중대장님이 열심히 일하면 휴가 준다 그래서 열심히 일했는데 중대장님이 모른 척 해버리고 갑자기 상부의 지시가 왔다 그래서 그동안 나왔던 포상휴가 다 없던 걸로 하자라고 해서 다 잘라버리면 중대장님을 바라보는 그 병사의 눈빛은 어떤 눈빛일까요? 대부분 신우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죽여버리고 싶습니다. 분노의 눈빛입니다. 입장 바꿔서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베드로에게 어떤 눈빛을 보내겠습니까? 정말 부하 직원 열심히 사랑해줬는데 그 부하 직원이 베드로처럼 행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그 상사가 돼가지고 그들을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그런데 복음이 여기 있습니다. 사랑하는 연무대 군인교회 성도 여러분, 베드로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눈빛은 예전과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어부가 돼가지고 물고기 하나 못 잡아가지고 실망하고 좌절해 있던 이를 부르시는 그 눈빛과 지금의 눈빛이 변함이 없습니다. 그 눈빛에는 자신이 살기 위해서 아둥바둥하는 베드로의 모습에 대한 연민과 이해가 서려 있습니다. 베드로의 부인과 맹세를 다 듣고 계셨지만 아직 어려서 그래, 아직 성장하지 못해서 그래, 이야기하며 담아주는 용서가 있습니다.
예수님, 저 어떡해요? 예수님 죄송해요. 이게 아닌데 라고 말하는 베드로의 입을 탁 막으시면서 내가 다 알아. 네 마음 다 알아. 그러면서 안아주는, 토닥여주는 격려가 있습니다. 제자로서 실패한 자의 아픔을 탓하지 않으시고 괜찮다, 사랑한다 알아주시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그 눈빛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실패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베드로에 대한 사랑이 가득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베드로가 바라본 예수님의 눈빛은 사랑의 눈빛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긴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적어도 가룟 유다는 예수님 모르는 곳에서 작당을 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눈앞에서 예수님이 보고 계시는데 예수님을 대해서 맹세하고 저주하고 부인하였습니다. 그냥 성경에 한 구절 써 있어서 그랬지만 제가 장을 지지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마귀 새끼다라고 얘기하는 그 베드로의 그 부인을 들으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향해서 분노의 눈빛을 보냈다면 베드로 어쩌면 자살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눈빛은 분노가 아니라 저주가 아니라 비난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눈빛을 본 그 순간에 마치 영화 BGM처럼 꽃기요 꽃기요 닭이 두 번 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 순간 베드로는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62절 말씀, 밖에 나가서 통곡하니라. 사랑하는 부산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전혀 반석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예수님을 지켜주지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지도 못하였습니다. 다만 멀찍이 쫓아갈 뿐이었습니다. 혹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들통이 날까봐 쭈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심지어 군중이 몰아붙이면, 아니 군중도 아니고 그냥 한 여종이 몰아붙였더니 예수님을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오늘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혹 아닙니까? 세상에서 거룩하고 거룩을 실천하고 격리되지 않는 삶을 위하여 씨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베드로처럼 현실과 타협하고 주저앉아 내가 신앙인은 맞나? 내가 직분자는 맞나? 그러고 있습니까? 누군가 다가와서 주님이 예수님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말해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그냥 목사님한테 물어봐, 교회 가봐 라고만 얘기하고 잘 알지 못하는데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얘기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줄줄줄줄 다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모른다고 해도 넷플릭스는 줄줄 꿰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성도라고 불러주셨는데 그에 합당한 건 잘 모르지만 부동산 시세나 주식 시세는 줄줄 꿰고 있는 모습이 우리 모습은 아닙니까? 주님은 우리를 성도라고 불러주시지만 그 이름값을 못하고 실패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제가 부둥켜 안고 씨름하고 있는 이들이 그렇습니다. 군 입대를 하고 식사기도 한번 제대로 못하면서 그냥 군 생활 마무리하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식기도 하면 누가 뭐라 그럴까 봐 기독교인인데도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용기 있는 결단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이야 다 그런데 말로 타협하고 삽니다. 불을 쬐고 있는 베드로처럼 무리 속에 자신을 숨겨버립니다. 회식 자리에서는 이럴까 저럴까 망설이면서 쭈그려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날마다 들으면서 정직하게 살아야 했지만 물질 앞에서는 날마다 타협하고 있습니다. 몇 푼 앞에서 자녀들에게
거짓을 가리키기가 일쑤입니다. 용서해야 된다고 말하지만 꾹꾹 참고 있지만 어느 순간 입에 담지 못할 말을 다 쏟아놓고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향해서 몇 번 참았다가 정말 하지 못할 말 다 해놓고 후회한 적이 몇 번입니까? 이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제발 하나님 우리 자녀가 이 말은 기억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말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고 용서한다고 얘기하지만 내 이웃에 향해서, 아니 우리 교우들 안에서도 정말 하지 못할 말 쏟아놓은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께로 더 가까이 와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으니까 바쁘다는 핑계로 내 눈앞에 있는 것들을 잃어버릴까 봐, 내 자존심 조금 상처 날까 봐 성도로서 실패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멀찍이 따라갑니다.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모른 척 외면하고 있는 베드로는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저와 오늘 이 가운데 있는 누구? 여러분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핏발을 세우며 저주를 토하는 내 모습을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실패, 외면, 저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눈빛은 사랑의 눈빛입니다. 베드로를 보고 계신 예수님처럼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희들을 보고 계십니다. 이 눈빛을 찾아야 하고 이 눈빛을 보아야만 합니다. 사랑은 그냥 다 좋은 게 좋은 거야, 옳고 그름을 구별하지 못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한 잣대와 옳고 그름은 다 알지만 품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무기력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능력이 있지만 견뎌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 눈빛을 본 베드로는 복을 얻습니다. 이 사랑의 눈빛을 본 베드로는 더 이상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평가받습니다. 대실패를 거두었기 때문에 대성공을 거두는 자가 되었다. 한 여종 앞에서도 쭈그려 앉아 있었던 그가 5,000명이 있는 앞에서 복음을 설교하고 이렇게 하면 잡아가겠다고 얘기할 때 예수님이 똑바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내가 어찌 그렇게 죽을 수 있느냐, 거꾸로 매달아줘라 하며 순교한 자가 되었고, 쿠어 바디스 도민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내가 주님 곁으로 가겠습니다 말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 눈빛을 본 베드로는 주님을 신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성전 미문에 있는 앉은뱅이에게 사도행전 3장 6절처럼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전에는 현실적이야, 은과 금이 없으면 안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교회가 하나님의 꿈이 없는 것을 두려워해야지 은과 금은 없는 걸 두려워하면 아니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꿈은 온데간데 없고 은과 금만 남아있는 교회가 얼마나 슬픕니까? 베드로는 이제 그 눈빛을 보고 일어난 베드로는 주님을 선포하는, 그리고 치료하는 능력을 입었습니다. 베드로의 실패의 상처가 나으니 이제 우리가 참 좋아하는 백신이 되었습니다. 성도의 자리에서 실패하는 이들을 치료하는 특효약이 되었습니다. 힘을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혹시 베드로와 같은 실패로, 베드로와 같은 마음으로 괴로워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을, 그 사랑의 눈빛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니, 여러분들이 바라보기 전에 이미 주님이 그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내가 너를 잘 안다, 나와 함께하자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를 보내신 주님은 온누리교회를 향하여 그 눈빛으로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전북 익산에 충용대 교회를 담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사람은 정말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참 많은 게 달라집니다. 그때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정말 진정한 사랑을 만나게 되면 정말 내 쾌락을 만족시키고 내 욕구를 만족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사랑을 만나게 되면 문란했던 내 삶이 후회되기 시작합니다. 정말 깨끗한 존재를 만나면 내 더러움이 정말 마음 아프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신에게 절망하고 삶을 돌이키고 싶어집니다. 이 돌이킴을 받아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은 바로 그 돌이킴입니다. 복음으로 걸어가는 것, 복음으로 돌아오는 것, 복음 앞에 서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이렇게 설교하는데 저기 앞에 장의자 앞에서 무릎을 꿇고 통곡하는 이가 있었습니다. 들어오기 전에 낙태를 여러 번 하고도, 아니 여인에게 그렇게 낙태를 시키고도 아무런 마음이 들지 않았는데 예배를 드리면서 복음을 접하고 나서 너무 감당할 수 없는 큰 죄책감과 마음의 무너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난 어찌해야 하느냐고 하며 펑펑 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안아줬습니다. 그리고 함께 회개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제 얘기를 드립니다. 청소년 시절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냥 예배 부모님이 가라고 해서, 아니 의무적으로 앉아서 듣다가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람마다 특별한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기가 생기는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비전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꿈을 꾸십시오. 여러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선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 얘기가 한마디 나올 때마다 이제 그날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런 형편에 내가 어떻게 꿈을 갖습니까? 내가 가진 지식이 모자란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연락에 등신 같은 감정 붙들고 열등감 붙들고 살아가는데 내가 뭘 합니까? 내가 뭐 선한 목적과 계획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그 앞에서 하나님을 꼬치꼬치 하며 하나님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그 순간 눈물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은혜 받아서 받는 그 눈물 아닙니다. 그냥 내가 너무 불쌍하게 보였습니다. 앞에서 하나님은 된다 그러는데 나는 자꾸 안 된다고 얘기하는 내가 너무 슬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설득당하기로 했습니다. 내게 꿈이 있다면 이루어 주십시오. 마음에 금을 치면서 원망하고 절망하고 실망하며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한 줄기 빛이라도 좋으니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대실패를 거뒀기 때문에 대성공을 거둔 사도 베드로는 바로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육군훈련소 연무대 군인교회에서 첫 번째 세례식을 기억합니다. 군대 세례식 하면 선물 받으러 아니면 초코파이 먹으러 그렇게 온다고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첫 번째 세례식에 온몸에 문신을 한 형제가 거기 앉아 있습니다. 방금 말했던 편견대로 목사도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온 건가? 그러나서 세례를 주노라 했는데 그 친구가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한참을 웁니다. 흐느낍니다. 그래서 하나 줬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사랑하는 온누리 교회 성도 여러분, 복음으로 걸어오라.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삶을 한번 살아봤으면 합니다. 현실적이야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는 메시지를 설득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눈빛을 본 자는 복이 있습니다. 더 이상 우울함과 죄책감의 사슬에 매이지 않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홀로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걱정에 매이지도 않습니다. 이 눈빛을 본 자는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 백신이 되어 깨어진 세상을 하나님 나라 되게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 눈빛을 본 자는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눈빛을 본 자는 가정을 회복시킵니다. 많은 이들을 살리는 백신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혹 베드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봐야 될 가족들이 있다면, 공동체들이 있다면, 이웃들이 있다면 오늘, 아니 이 한 달이 가기 전에 그들을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품어주고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두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주님 제가 베드로입니다. 또 한 번은 주님 제가 예수님의 눈빛으로 바라보며 자녀를 보게 해주시고 이웃을 보게 해주십시오.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우리 시간 오른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우리 한 번 더 간절히 찬양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시간 두 손을 가슴에 한번 모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시간 우리를 사랑의 눈빛을 바라보시는 예수님 바라보며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것저것 감추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가 너를 잘 안다. 내가 너를 기대한다. 말씀하시는 그 눈빛을 이 시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더불어 우리의 눈빛이, 우리 온누리교의 눈빛이 예수님의 눈빛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조용한 목소리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제가 베드로입니다. 주님, 저희가 베드로입니다. 하나님,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우리 신앙이 어느덧 멀어져 버려서 멀찍이만 따라가는 거에 하나님 아버지 만족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다는 말에 설득당하고 현실적이라는 말에 설득당하고 주변 사람들이 나를 알아볼까 쭈그려 있는 연약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고백하며 사도신경은 날마다 고백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고백대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 연약한 모습이 있는 부끄러운 존재입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제 일터에서 불쌍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 가정에서 베드로와 같은 모습을 용서하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눈빛은, 돌이켜보신 그 눈빛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나 스스로 나는 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 나는 무능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원망하고 실망하고 하나님 절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눈빛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께 설득당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하나님 무덤덤해진 삶이 아니라 예민하고 민감해지며 보혈의 능력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눈빛으로 이웃을 바라보고 하나님 성도를 바라보고 가정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이웃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백성을 하나님의 산지역을 복음하는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시선을 맞추고 나아가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주님의 그 품으로 안아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량없는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 우리로 하여금 회복케 하고 당신의 뜻에 참여시켜 주시는 주님, 저희가 베드로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면서도 사랑을 행하지 못하고 두려워 숨어 있습니다. 내 삶에 어려움이 될까, 손해가 닥칠까요? 주님을 모른다고 합니다. 주님과의 거리두기 하며 멀찍이 따라가는 게 당연한 것처럼 지냅니다. 때로는 주님을 저주하는 자리에서 서슴없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저희를 주님이 심판의 눈빛으로 바라보시면 저희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아시고 사랑의 눈빛으로 다시금 우리를 설득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눈빛이 사랑의 눈빛이기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옵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지만 지금 작은 목소리로 내 모습을 고백합니다. 그냥 흐르는 눈물을 어쩌하면 좋겠습니까? 이 시간 그 눈물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씻어 주시옵소서. 보혈으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이제 읊조리며 결단한 그 한마디 들어주시고, 눈빛을 본 베드로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었던 것처럼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죄악의 바이러스에 감염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의를 세우는 당신의 백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백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산 지역의 백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백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 보호 인도하심이, 주님, 저희가 베드로입니다. 주님의 사랑의 눈빛을 바라봅니다. 주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백신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